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옆과 뒤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면서 함께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실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로가 이 공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비디오 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화면에 있는 사람들이 공을 몇 번씩 서로 주고받았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세고 있던 사람들이 몇 번입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첨가했어요. 사람들이 공을 서로에게 패스하는 장면에 집중할 때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가슴을 둥둥 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휘집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질문자가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자, 공을 서로 받는 횟수 외에 그 화면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대답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골리앗이 등장한 화면을 천천히 보여주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저기 고릴라가 있었구나, 고릴라가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녔구나,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보통 내가 원하는 것,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 사람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왜 갈라짐이 있고 왜 나누어짐이 있고 왜 분열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 상대방의 허물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발견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허물,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또 사람의 쾌락, 사람의 욕망, 본능에 의해서, 본성에 의해서, 욕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결말과 최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경의 죄를 저질렀어요. 불경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생생히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억지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돌렸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싫은 소리만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내가 듣기 원하지 않는 소리만 하세요.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내가 조종하는 하나님,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을 원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게 됐다는 것.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피조물이 넘지 말아야 할 선 밖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땅히 그 선을,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음을 통해서 영원한 죄악을 경험하게 됐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음으로 그 결과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악행을 인간이 저지르고 말해요. 이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경멸의 죄, 불경의 죄 모두가 빠져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내렸어요. 우리의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 변질돼 버렸습니다. 정상적인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부 다 타락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타락한 상태로부터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 우리를 그 타락한 상태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기본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중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로마서 먼저 1장 24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지라.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공통되는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바로 주어와 목적어가 되는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1장에서 바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경죄를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쾌락과 본능과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그들 모두를 로마서 1장은 고발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너는 과연 누구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너를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말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이 쓰여져 있던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으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이민교회에 우리 한국말을 사용하는 우리 1세대들과 또 영어를 사용하는 2세대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러던 로마 교회가 네로 황제가 즉위합니다. 자,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이 칙령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 역시도 이 로마 교회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네로 황제가 즉위합니다. 이전에 황제의 칙령이 무효화됐어요. 그러자
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옵니다. 자, 교회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자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로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이 로마 교회에 들어온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왜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거야? 아니, 왜 섬김을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성도 간의 교제가 저래야 되는 거야? 우리 유대인으로서의 증표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굳건했던, 흔들림이 없었던, 하나가 되었던 로마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너를 유대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이런 너에 대해서 이 너를 어떤 사람이라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를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누가 판단을 잘합니까? 내 안에 자부심과 내 안에 자긍심이 가득 차 있을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예부터 교회에서 내려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7가지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7가지 내용 중에 이 교만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색욕, 이 7가지의 죄가 있어요. 자, 이 7가지의 죄 중에서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만이죠. 자, 내 안에 자부심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자긍하는 마음으로 교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그 마음 속엔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내가 저것을 고쳐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내가 먼저 움직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겸손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겸손이 어떤 마음이라 강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너의 칼을 당장 접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무력하게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하늘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 우리 주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에 순종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남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관계가 무난하죠. 또 다른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도 않아요. 금전적인 관계도 깨끗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칭찬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나름대로 나의 윤리성, 나름대로 나의 이 도덕성을 바탕으로 나의 명성에 흠집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항상 문제이고 말썽이지, 그러한 사람들의 문제와 말썽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말 그대로 법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장하고 다짐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힌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왜 나에게 읽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왜 내가 읽어야 합니까?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정말 부족한 사람들, 지금도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경의 죄를 저지르는,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를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있지. 나는 정말 정직하지 않습니까? 나는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윤리적으로, 내가 종교적으로 정직한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자기만의 착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살펴본 대로 이분들은 남을 잘 판단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잘못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네. 이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 남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자기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내가 그들을 판단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했던 나의 지적이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 모습 안에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성향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어떤 길을 카펫을 걸어가다가 물컵을 쳐서 물이 엎질러집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 좀 조심해서 놓지 왜 여기다가 이 물컵을 놔서 내가 엎질려고 해? 상대방을 불만을 펴고 내 자신이 조심해서 그러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 과속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차를 운전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 차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 왜 저렇게 과속을 해? 아이, 저렇게 스피드를 내면서 속도를 높이면 얼마나 위험해? 좀 천천히 가지. 천천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요, 내 앞에 있는 차가 규정 속도에 맞춰서 운전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이, 군뱅이 같이 왜 저렇게 기다려, 천천히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착하다, 나는 정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의 생각에 대한 정죄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며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동안 풍족하게 누려왔던, 받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형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형통하게 된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작에 인생의 끝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래 참음이란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참는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 앞에서 우리가 부부지간에서도, 부자지간에서도, 형제지간에서도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참는 것은 고통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온갖 죄를 지음에도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감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참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고통을 감수하실까요? 왜 참으실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형 사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300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이 이 서해 바다에, 남해 바다에 수장되는 이 대형 사고가, 비참한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대형 사고, 대형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하인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하인리라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자, 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가? 왜 이러한 대형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이 조사하고 연구를 했어요. 자, 그 이면에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탐심이 그 안에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의 풍조가 있다라는 것.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등을 지고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선을 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편승해서 세상이 주는 환락과 세상이 주는 욕망에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은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일시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진노가 쌓이고 또 쌓여서 마침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날에 임할 우리의 진노가 쌓이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제발 좀 기울이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너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내가 너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을 넘어버리고 말씀으로부터 더 멀리 far away 멀어지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을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던 매 순간마다, 매 날마다, 매 해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소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의 고요를 빠는 사람이었죠.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이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삭개오를 증오했습니다. 민족의 원수라고 정죄했어요. 사람들이 피해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공허했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어요. 이제는 남 사는 것만큼 부럽지 않는 삶을 이 사람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물질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덧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걸뜯어 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귀히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 앞에 이 삭개오가 완전히 무장해져가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에게 빼앗았던 것, 내가 하나님 5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토설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셨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삭개오가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족하게 살아가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그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과거에 세리장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삭개오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러한 그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을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 남을 판단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불안정한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셔야 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반론하죠.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더 넘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더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그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그럴수록 겸손히 더 주님의 모습,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권면하며 하나 되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초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은 두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주님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소통하게 하시고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이 하나님 내려오게 하시는 신수성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또 육신의 질병, 연약함, 또 하나님 또 그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 돌아보시고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먼저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 또한 우리 육체가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도의 제목들일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경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더 힘들 때, 더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용기 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 치유의 영이신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9월 첫째 주에 온 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교회가 또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참여하는 모든 분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올가을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뽑는 임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생활 또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봉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가 기쁨 가운데 이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온가족 수련회와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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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가을 하나님 풍성한 하나됨의 열매를 맺기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 수련회를 준비하며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올가을 임직자 선출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무엇보다 헌신하며 수고할 주님의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이 모든 가정이 은혜 가운데 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온 교회에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 이를 통한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영적인 도움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임직자 선출의 모든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참 무더운 날씨지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이 성전을 향해 발길을 옮겨놓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병이 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을 통하여 완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가을 온가족 수련회와 임직자 선출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며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올가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행사와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만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